일곱 번째 시간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내용을 나눌 텐데요. 강의하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듯 집에서 복습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은 PPT로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좀 더 복습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강의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실 때 제가 책의 페이지 수를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할 때 페이지를 찾아서 책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는 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면, 이제 노란색 박스로 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인데요. 성경책으로는 이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범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시작되는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 역사를 이제 나누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드물게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해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숨이 차네요. 말만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끝이 있어서 시간적인 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역사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종말 이러면 어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한 시점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등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게 역사의 끝이 되고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역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후의 시간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영원하다, 불멸에 대한 강조가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대의 생명, 그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오는 시대의 생명,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오는 세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그 세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재림에서 완성이 된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역사관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구약 성경만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약에 와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살아서 오늘 강북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면 분명히 이제 물을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냐라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살아서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고도 못 올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는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주 예수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늦추시는데 너무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의도적으로 늦추신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멋대로 잘 버텨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이 책에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장면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믿는 자로서 변호해야 되는 이제 일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능력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은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사람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욕망을 죽이고 그 욕망이 표현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사는 저희들은 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령과 함께 이제 살아간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패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 16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강의 안에도 가지고 왔는데 정말 긴, 저희가 이제껏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패턴이 담겨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백성, 처소, 그리고 다스림과 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추방당하고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다스림과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생기고 저주를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렇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물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안준호 목사님이 이제 나눠주신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여기서 다 하지 못하겠지만, 복음서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처럼 마치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마태복음 2장인데요. 이제 호세아서를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인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마태가. 그것은 이제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뭐 잘 드러나진 않는데, 세심하게 보다 보면 마치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맡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설명은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처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적인 신자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율법을 따라 산다, 이런 표현보다는 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아까 봤다시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보다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들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쯤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싶으실 때 이 책의 이 패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패턴도 어떻게 지금쯤 흘러가고 있나라고 할 때 이 표를, 저희 가지고 있는 책 167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 169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삶이 쉬울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당분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때때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믿는 자에게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책을 쓴 저자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맞지만 당분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그러겠지만 그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